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저도 어제 오후에 연습에 동참했다가 지금 찬양할 때 틀리기는 했지만 기쁨으로 동참했습니다. 우리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옆 사람과 부활의 영광을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네, 다 같이 부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이 되면 각 교회에서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합니다. 특별히 달걀을 잘 삶아서 코팅을 해서 부활의 의미를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또 서구 지역에는 초콜릿을 나누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부활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고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상징적인 예식들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성경대로 부활한 것입니다. 부활은 상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입니다.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은 다양한 행태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은 귀한 일이겠지만 그 부활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역사 속에 성취되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은 어떤 사람의 증거가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 말씀의 성취가 부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 다음 주님을 따르던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후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연약한 지체들의 모습으로 그들이 방황하고 있을 때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셨습니다. 이 보이는 순서는 부활하신 주님이 게바에게 보이셨다라고 표현할 때 제일 먼저 베드로가 봤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초대교회의 영적 질서를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때 가장 앞서서 주님을 따랐던 그 베드로를 공식적인 표현으로 제일 먼저 표기를 한 것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12 형제에게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다 보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는 개념은 여자는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공통적인 개념으로 형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그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서 부활절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그때 당시는 전혀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도대체 그 부활이 무엇이기에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모여서 이 부활절 예배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을 높이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나 혹은 사두개인들이라고 지칭하는 유대인들의 회중 중에 한 종교 분파인 사두개인들은 부활은 전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에만 있었던 현상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기독교 역사 속에도 동일하게 사두개인들처럼 교회는 다닐는지는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역사적 사실을 믿지 않는 수없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그 역사적 사실을 성경 말씀대로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이 성도들이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과 자세로 부활주의를 지키고,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부활신앙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부활주일만 생각하는 신앙적 개념이 아닙니다. 부활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성도가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의 본분을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부활주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안에 몇 가지 삶의 실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5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거기에 승리라는 단어에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뭔가? 예를 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운동 경기를 할 때 상대방이 있는데 그 상대방과 겨루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승리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승리란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율법의 권능을 폐하시고,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 가운데서 승리하신 그 주님의 부활이, 주님의 부활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고린도 교회 성도,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주일에 주님의 승리는, 주님의 영광은 저와 여러분의 승리이며 여러분의 영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권세를 이기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죄의 능력과 율법의 권능을 이기신 그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죽음을 이겨낸 승리와 영광 가운데 사는 성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언젠가는 맞닥뜨리게 될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두려움과 공포와 그리고 그 죽음의 끝자락에서 더 살아보고 싶은 욕망으로 마지막의 인생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언젠가는 자기의 육체의 생의 마지막이 있을 텐데 그 육체의 생의 마지막에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죽음을 이긴 사람처럼 담대하게 죽음 앞에 서야 합니다. 근데 저는 많은 믿는 지체들을 이렇게 보면서 죽음 앞에 담대하게 서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음 앞에 두려워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성도가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건 역사적인 부활의 주님의 사건이 그 부활의 주님이 막연한 신앙과 관념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들어와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도 부활의 소망과 영광과 승리의 기쁨을 주었다는 것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성도의 삶의 자세를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렇습니다. 이 정체성, 이 자존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비록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순간순간마다 세상에 대하여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다양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는 부활하신 그 주님 때문에 설령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절대로 패배한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승리한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면 이제 58절에 바로 연결된 실제적인 삶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은 실제 여러분의 삶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58절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백성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서 형제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첫째, 뭐라고 했습니까? 견실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견실하다라는 말은 목표와 방향성을 갖고 그 목표와 방향성에 따라 끊임없이 주어진 삶의 실제 모습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갔다가 되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십니다.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쟁기를 가지고 땅을 파는 사람은 땅 파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면 제대로 땅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근데 비유입니다. 승리를 확신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앞에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에서 바른 가치관, 바른 목표, 바른 세계관, 이것을 갖고 매일매일 주어진 삶, 동일한 삶, 똑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좌절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도,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 어려운 일 때문에 무너지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내 앞에 있는 동일한 일 또 가보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학교 가는 것이 좋아서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직장 다닐 때 직장 다니는 것이 즐겁고 재밌어서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장이라는 책임감 때문에 가는 겁니다. 학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 가는 과정들이 이어져서 열매가 생기는 것이지, 공부하기 싫다고 해서 안 가버리면, 직장 가기 싫다고 해서 그냥 출근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가 걸어가는 걸음이 절대로 넉넉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고 넉넉지 않다고 해서 주님 바라보고 가야 될 부활의 소망과 영광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가 견실하지 못하다면, 한 걸음 한 걸음 동일하게 가지 못하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은 매일 동일한 삶, 매일 똑같은 일,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 견실하게 가라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한 걸음 나아가자. 그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활 신앙을 갖는 성도에게 권면하는 말씀은 흔들리지 말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의 내용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주변의 다양한 세속적 가치들로 인해서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기독교를 흔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고 교회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상에서 기독교를 폄하하는 발언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개독교라 그럽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또 다양한 교회 안의 문제들을 맞닥뜨릴 때 흔들리게 됩니다. 왜 흔들리냐? 다른 거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 흔들리지 않는데, 부활의 주님은 없어지고 사람을 보는 겁니다. 교회를 보는 겁니다.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이 땅에 사는 어떤 성인이라도 흠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천주교 교황으로 새로 취임하신 교황이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그 전직 교황과는 다른 모습의 행태를 보입니다. 예를 들면 여성의 다리에 세족을 합니다. 남성이 아니고 여성입니다. 이것도 엄청난, 천주교에서는 그 교회 전통을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깨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교황이 친히
그 발을 씻어주고 마치 예수님처럼 그 발에 키스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야, 저게 진짜 희생의 모습이다. 야, 저게 진짜 섬김의 모습이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행동은 문제가 없다 한다 할지라도 그 행동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는 엄청난 문제를 초래합니다. 마치 자신이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 교황은 예수님 같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한 인간을 보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 프란체스코 교황이 죄가 없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가 허물이 없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가 연약함이 없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허물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죄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이 교회라는 공동체 혹은 교회라는 공간 혹은 교회라는 건물 이런 것들이 신앙의 내용으로 자리 잡으면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이끄는 사역자가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인식이 되면 여러분은 100%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흔들립니다. 상황에 따라서, 사건에 따라서, 말에 따라서, 현상에 따라서 언제든지 흔들립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말아라고 했던 것은 신앙의 본질은 부활의 주님이고 영광의 주님이지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다, 사도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흔들리는가? 흔들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이해하고 있는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과 덜 미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관점과 생각이 온전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관점도 온전한 건 없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들이 부족한 것을 바라보면 흔들리게 돼 있죠. 부족하니까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만 바라볼 때 흔들리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가르칩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때 흔들린다. 그래요? 부활의 주님은 바라보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 대부분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성도의 의무와 성도의 책임과 본분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에 동참하다 보면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에 같이 동역하다 보면 마음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상처받고 마음이 상하고 갈등이 있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는 사람은 항상 좋을 때, 내 마음이 편할 때, 내가 좋은 사람과 같이 있을 때,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힘을 모을 때 그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일에든지 anywhere, anytime입니다. 항상 언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일이란 뭐냐? 교회 일을 주의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의 일이란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삶의 무거운 짐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지어진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습니까? 교회 와서 뺑기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밖에서 막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 와서는 그러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힘든 모습이 있으면 힘든 것을 드러내야 돼요. 밖에서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걸 드러내야 합니다. 좋은 것도 뺑기치라고, 나쁜 것도 뺑기치라고. 그리고 교회 와서는 자기의 모습은 실체는 안 나타나고 가식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은 할로윈 데이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은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내가 지금 비록 직장에 나가서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일들 교회에 와서 동일하게 지체들과 함께 내 상황이 이러니 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고 그 일을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을 갖고 사는 성도들이 갖는 본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나는 그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를 드러냈는데 상대방은 전혀 그러지 않고 그걸 듣고 설령 나에게 해가 되는 일이 있어도 등을 대고 뒤에서 좋은 편으로 머리를 치는 일이 있어도 그러한 일들로 상처받지 말고 서로 그러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부활 신앙을 갖는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신앙의 내용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인본주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부활 신앙을 막는 성도들의 가는 걸음걸이에 항상 주의 일을 힘쓰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입니다. 항상 주의 일을 힘쓰기 위해서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사도 바울이 이 부활 신앙을 고린도 교회에 썼는가?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보니까 마음이 소견이 좁아요. 아이러니한 것은 다른 여러 지역보다도 고린도 교회가 부합니다. 부한데 헌금도 안 하고 부한데 마음도 좁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마게도냐 교회는 찢어지게 가난한데 마음도 넓고 헌금도 잘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더라. 그 원인이 뭐냐 찾아봤더니 고린도 교회는 은혜가 없었고 마게도냐 교회는 은혜가 넘쳤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어도 그 부활의 신앙이 매일 내 삶 속에 은혜로 다가올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좁아진 그 마음을 좀 넓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관점에서,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 평가로 그건 부활신앙이 갖는 자가 아닙니다. 부활신앙을 갖는 자는 객관적인 신앙, 객관적인 판단, 상식적인 내용, 좀 더 나아가서 주님의 마음을 갖는 자, 이런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는 자는요, 누굴 만나든지 다가가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쉐이크 핸스 할 수 있습니다. 악수할 수 있고 또 좀 뭐 하면 이렇게 허깅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허깅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할 때 이 말씀을 교회 일에, 종교적인 일에만 힘쓰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주의 일이다.
주의 일에 열심을 내자. 그 대신 넓은 마음으로, 그 대신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 대신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는 내용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는 데는 사람이 모이는데 어떤 사람이 가는 곳에는 가면 사람들이 안 모여요. 그리고 가면 마음이 상해요. 저 위에 있나? 제가 운동을 좀 못하고 쉬었다가 이번 주 금요일 날 거룩한 목사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 저 같은 보편적인 목사는 금요일 날, 성금요일 날 나가서 테니스 칩니다. 테니스 치러 나가서 우리 김황일 집사님하고 테니스를 함께 하는데 저를 5번 죽였습니다. 첫 번째는 저보고 늙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죠. 내가 늙은 거 모를 줄 아냐? 그 다음 두 번째는 저 스스로 이 임팩트하는 순간 공의 강도가 다르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서비스를 딱 넣었는데 한 3년 전만 해도 서비스를 제가 딱 넣을 때 야, 저거 힘있게 들어갔다 이런 느낌을 가끔 받는데 저가 서비스 넣고도 한참 동안 서비스가 들어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야, 참 그렇구나. 그런데요, 제가 운동을 안 하니까 주변 목사님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안 보입니다. 제가 라켓 들고 또 나가니까 사람들이 또 쫙 모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무슨 훌륭한 사람이라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오는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려고 합니다. 오는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놀려고 합니다. 제가 거기서 맨날 게임해가지고 이기려고 그러고 그리고 마음 상하게 하면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맨날 상대방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피스 메이커가 되는 것이 부활신앙을 갖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피스 메이커가 될까? 어려워요. 영어라서. 다시. 피스 메이커가 될까? 트러블 메이커가 될까? 어려워서 그러나?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마음속에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의 마음속에는 피스메이커가 되려고 합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 하나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권면 드리죠. 50이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조심해야 될 게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말을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꾸 자기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자기가 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실수를 줄이냐? 말을 적게 하는 겁니다. 이게 피스메이커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말을 많이 하면 건질 게 없습니다. 이런 말까지 해야 되는 신앙의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 사도 바울은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그 이유는 너희 수고가 그렇게 하는 일이 쉬운 일이라고요? 어려운 일이라고요?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수고가 그럽니다. 여기 원래 뜻은 뭐냐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가면서 하는 일이 수고입니다. 그냥 우리 성경에는 수고 그러니까 별 일가 아닌 것 같지만 원래 언어적 의미는 뭐냐면요. 이렇게 할 때 내가 막 땀을 흘리고 힘을 빼고 진을 빼는 겁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말이 뭔 말이냐?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수고,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깨는 수고, 자기가 낮아지는 수고, 자기의 가슴이 상처를 입는 수고, 자기가 상대방으로 인해서 험담을 듣는 수고, 그 모든 수고를 주께서 아신다라고 해요.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다. 다른 말로 바꾸면 주님이 상급으로 갚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칭찬받고 좋은 거 다 누렸던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주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리고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은 빨리 그것들을 빨리빨리 나누어줘야 됩니다. 끝까지 들고 있다가 내가 이거 없으면 못 살아 그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가게 될 텐데 주님 앞에 사는 날이 영원한 것이고 우리가 남은 인생은 매우 짧은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선한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그 수고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 수고, 어려운 일을 했을 때 우리 주님이 절대로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의 수고를 아노라. 사랑하는 형제야, 사랑하는 자녀야,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아, 내가 너의 수고를 아노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된 면류관을 주노라. 여러분에게 면류관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별것 아닌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2013년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꽉 차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죽음 가운데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계신 주님, 그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 듣고 주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수고로운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존재들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상급들로 받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